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인데 봉독은 18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신약성경 240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함이 되고 또 주장함이 되고 또 복된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곡을 전혀 제가 모르는 곡인데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짓. 그러니까 신앙인이 쓴 가사죠.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가사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중년 혹은 장년, 나이로 보면 40대부터 한 60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내 어릴 적 살던 집 옆 교회 생각나. 주일 아침에 종을 치시던 훗 목사님도 생각이 나. 목사님, 왜 종을 치냐고 묻는 내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신 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래. 그때는 몰랐네. 알아들을 수도 없었네. 그렇지만 그 종소리는 내게 너무 잊을 수 없는 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짓,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지금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과연 하늘 소리 들으며 살아가나? 삶을 흔드는 아픔의 현실, 뒤죽박죽 어지러운 시간들, 다시 그 교회 종소리 들을 순 없나? 오늘 왠지 그 소리가 더욱 그리워. 하지만 이미 내 가슴 깊이 그 종소리는 울리고 있어. 하나님의 손짓, 알 수 없는 그분의 표현, 나를 향해 종을 치시는 영원한 내 주인이신 여호와, 이제 확실하네. 부르시고 약속 주심을, 그 손짓을 따라가야 할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좀 길죠. 그런데 교회 종소리, 우리 집사님들 가끔 교회 종소리, 교회 종이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가끔 들려주시는데, 이 가사를 여러분 들으면 어딘가에 또 교회 종을 한번 달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종소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짓,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산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꿔보면, 야, 어려운 하나님 말씀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도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뭐 괜찮은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도 세상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런 우리 부친 모친들 마음에도 그분이 순전한 이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인간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지켜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랬으니까요. 만약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어떤 고백이 당연한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이 현실을 앞에 답답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입술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이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삶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우리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 따라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구들이나 우리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 된다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겠다. 그냥 단지 쉽지만은 않겠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어려운 시험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쉽게 살려고 해도 사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살려고 해도 정말 풀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진짜 힘써서 내 노력을 다해서 내 노력을 100%다 발휘해가지고 정말 너무 애쓰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일을 또 하나님이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쉽게 풀리는 일을 예비하고 있고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소개해드린 가사 이 노래 제목을 보면 이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 왜냐하면 아까 젊은 날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종소리, 목사님 교회 종소리 왜 자꾸 치는 거예요? 이 교회 종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야. 뭔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젊은 날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30대 살고 40대 살고 좀 살아보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힘써 세상을 살아보려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 정말 신실한 삶을 살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본문 하나님 말씀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깊이 살아봐야 돼. 자기 생각대로 살아봐야 돼요.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친구들이 권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에 책이 권해주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봐야 돼. 그리고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봐야 됩니다.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도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어려움과 또 쉽게 해결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뜨겁게 만나는 일, 또 시원하게 만나는 일을,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게 하면서 인생이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마냥 우리의 신앙을 세월에 맡길 수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모르겠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박완서라는 소설가는 그랬거든요. 내가 40대까지만 해도 인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전체 그림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뭐 뜻이 뭔지 다 알았는데 한 50년 살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세상 사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만 고백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을 더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오늘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민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민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할 줄 아는가 하면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말에는 뭐 헬라에도 뜻이 있고 히브리에도 뜻이 있는데 뭐 몇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안다, 내가 그거 안다. 하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나 여행 갔다 오셨죠? 내가 터키 가봤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가봤다 이런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몇 군데 안 들렀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어디 미얀마 가봤지만 미얀마 강대 양곤하고 어디 저기 린네 호수밖에 안 봤잖아요. 미얀마의 사람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근데 가봤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 피상적이잖아요. 뭐 딴 나라 안 간 나라보다야
내가 가봤으니까 가봤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속속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안다고 말하지만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알아. 내가 거기 어딘지 알아.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군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 알아 할 때 맞습니다. 마치 연예인 알듯이요. 내가 그 연예인 알아. 하지만 그 연예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속들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교회 알아. 내가 교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의 기노스코라는 말도 있고요. 히브리의 야다라는 말은 그런 알미 아니고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고 몸과 마음을 다해 아는 알미예요. 경험 속에 부딪혀서 아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걸 감사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넘어서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알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라도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방식, 내가 또 교회 생활하는 방식을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뭐야? 스스로 자기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않고 그렇게 말할 때 결과는 뭐냐면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이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에게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어리석으냐면 23절에 나와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요 이제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라든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마치 하나님이 썩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가 무슨 그렇다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알라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감사만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사람은 심해져서 24절에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려 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말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자세한 내막이 나와요.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더욱 심해져서요, 이 사람의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관여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누구냐면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에서 깨달은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해쳐가는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추악이, 탐욕이, 시기와 질투가 분쟁하는 것이, 수군대는 마음이, 비방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마음이,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무자비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사실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에우스의 말씀을 보셨겠지만, 에우스 말씀 앞에 보면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했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민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쫓아내라.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말해요. 너무 무정하시다, 너무 무자비하시다. 왜 그 사람들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면 너무 빠르고 너무 쉽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신들을 자기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쉽게 이런 정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한은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너무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기를 그만두게 되면,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도저히 세상 살아갈 때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가치 속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심각한 상태가 안 된다고 스스로 위로해봐도 그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진실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20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못 쫓아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까 오늘 이 노래에 고백한 사람처럼요. 목사님 왜 교회 종을 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전적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뭐 ABCD 모르는 것도 거의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인지도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한 10년쯤 한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야 내가 좀 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고백이 있어요. 요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요즘 가장 유명한 여배우, 상도 받은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배우인데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연기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아무것도 모르고 하던 30대가 더 변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연기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저는 이런 고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 라고 하는 고백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쓴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려고 좀 손에 만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을 알아왔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알기가 더 어려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않기로 고백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교회 알아, 나 목사님 다 알아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여행을 가도 미리 지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그 여행지에서 보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그런데 이 안다는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리로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고 깨달아서 하는 알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부딪힌 경험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죠?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사건들 때문에 정말 반항하고 떼쓰고 묻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놓고 왜 우리보다 더 의롭지 않은 저 이방 백성,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막 해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중에 의인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더 의인이 많잖아요. 왜 우리를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손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막 따져 물었잖아요. 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잘 살았거든요. 나 정말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젊은 여인에게 눈길도 안 줬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눈길 한 번 안 준 내가, 그리고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길 때도 내가 뭐 돈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선대했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뭡니까? 욥기 31장 전체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주님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한다면 내 팔이 잘려나가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막 소리치면서 따져 물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 속에 그 사건들의 진실이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응답해요. 근데 내가 이미 다 알아. 내가 세상 처세를 다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압니다. 이 일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지나면 다 새로운 날이 올 거야. 어려운 날이 지나가면 새 날이 올 거야 하고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안 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누가 고백해요? 쨍 하고 있던 날 돌아온다는 건 누가 고백합니까? 송대관이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요도 고백하잖아요. 세상 모든 가치관도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려운 날이 지나가면 새 날이 올 거야. 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한다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주님이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신실하게 왜 나에게 주님,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따져 묻는 사람에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신실하게 산 동안에도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통박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사는 모든 그런 가치관에 내 생각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고백할 때라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고 하는 고백이 마치 여러분과 나의 친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로 다 채워놓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만 주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조금씩 더 붙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 우리가 따져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에 진실하고도 성실하게 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하나님 외에 더 새로운 하나님, 더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살아있는 산 간증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질 세상 가치로 바꾸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해 갈 수 있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